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분 좌우분들과 하루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온 천하 만물보다도 높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 시간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시겠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밝아내 참내 깊은 영원하도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기름 하늘에 나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모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맞아 저희들은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더욱 밝아져 주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늘 감사하며 깨우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특히 요 근래 불경기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상의 문제, 또한 그 이외의 많은 이유로 인하여 나눔교회 가족들이 기도를 올려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뛰어난 선교의 능력을 주시어 새로운 가족들이 저희 교회의 빈자리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저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또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주셔서 그리하여 저희 나눔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택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주님께서 커다란 축복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유스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 한없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들과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깨끗하고 진실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전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우목사님 가정이 오늘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사모님, 우리 서전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식구를 뵈니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번엔 주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는 본교회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아침 5시 반이고요. 토요일과 주일은 아침 6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고난주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냥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다 나오실 거죠? 예, 아멘. 할렐루야. 나오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연합 예배로 주일학교와 그다음에 유스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사순절 가정 대신방이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꼭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창립주일 또 및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전도왕에게는 교회에서 특별한 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전도하셔서 정말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예비 목자로 헌신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가졌는데요.
아마 목장 모임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목장을 이제 분가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목장을 분리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비 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영혼군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행사 광고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창립 임직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모든 예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날 항상 교회 역에 의해서 성찬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찬 예식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1년에 2차례 고난주간과 그 다음에 땡스기빙 전주에 이 성찬 예식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참여할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서 우리가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떡과 이 잔을 합당하게 마시지 않으면 주님의 몸을 우리가 더럽히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로서 많이 준비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떡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신 그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또한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모든 죄악이 도말되었음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흰 눈보다 더 희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잔을 마시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과 이 떡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성찬 예식을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미리 줄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잔을 이 떡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게 앞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05장 1절 부르시는 후에 우리 성찬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0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가리였던 모든 죄악을 이 성찬의 앞에서 모두 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을,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합니다.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며 이 아침을 넘치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이제 성찬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앞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동이 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몸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식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 2절 부르면서 성찬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305장 2절입니다. 큰 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이 귀한 하나님의 몸과 내가 하나 되었으며 성찬의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나의 몸을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곳에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이 드려질 수 있고 내 몸이 드려질 수 있고 일단은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계신 분이 있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몸은 세례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꼭 신청하셔서 교육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꼭 이 성찬에 꼭 참여하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장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죽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저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고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잔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씻음 받으러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잔을 마셨습니다. 몸으로 하나됨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의미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여도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또 삶 속에 몸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시던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은요
두 가지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는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지키고요. 또 하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며 기쁨의 축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서막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하신 그 수많은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구원하실 분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뜻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9주 전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해를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될 텐데요. 오늘 신앙생활 합시다. 9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 이 고난주간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9번째 시간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미 창세기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실한 약속을 말씀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약속을 해주었지만 뭐예요? 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 약속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아직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한쪽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약속을 받는 분들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약속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개인적으로 갈렙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 갈렙을 좋아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3인자예요. 2인자도 아니고 3인자예요. 3인자.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45년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열 정탐꾼은 야 우리 못 간다. 우린 가면 죽는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절망하고 간담이 서늘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하겠다고 외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 불평불만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정복의 2차 정복을 끝내고 난 이후에 각 지파대로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갈렙의 입장이면 이제는 좋은 땅 가질 수 있잖아요. 제비 뽑지만 내가 갈렙과 함께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나 갈렙은 이렇게 수고했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나한테도 있어. 이제 정복됐으니까 나한테 편안한 땅 줘. 해도 여호수아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도 그러니까 해안선 지방으로서 산낙에 있는 집이에요. 산에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넘보기가 힘든 땅이에요. 아니 평평한 땅도 많은데 정복한 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산지를 달라고 이 갈렙이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야, 너 공이 많잖아. 전쟁해가지고 승리한 공도 많잖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쌓았던 공만 해더라도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다 달라고 해도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이 헤브론은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악지방이라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이 헤브론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 족속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땅을 달라는 건요 정말 목숨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또 3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요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뿐만 아니라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라는 거죠. 이 땅을 달라는 것은요 거저 나를 죽이시라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쉽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표현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표현일 거예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45년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신실한 약속이 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정복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모든 환경은 감히 그 땅을 넘볼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땅을 정복할 때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정복되지도 않은 그 땅. 어디서 이러한 엄청난 용기가 날까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갈렙에게만 이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그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헤브론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 사는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갈렙을 소개할 때에 항상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중간에 갭이 없을 만큼 바짝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45년 동안 갈렙이 한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중간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과 갈렙 사이의 중간에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불평과 원망이나 짜증이나, 얼마나 짜냐, 날씨 덥잖아요. 그리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누가 틈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어요. 온전히 쫓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중간에 물질이 틈타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이왕이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거면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손영재님 어느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이 땅에 하나님 태어나게 할 거면 어느 집? 어느 집? 최소한 오바마 대통령의 딸만 있죠. 아들로 좀 태어났으면 내 삶이 정말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왕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실 거면 영은 어디? 영은 어디? 연예인 집에 태어났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후광을 뒷입어가지고 나도 연예계에 진출하든지, 아니면 가수가 가수는 안 되겠다, 좀 음치거든요. 아직 얼굴이 되니까 연예계를 나가가지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후광을 좀 받든지. 이거는 엄마의 덕도 없고 아빠의 덕도 없고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이왕에 이 땅에 보내실 거면 그렇게 보내주셨든지. 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야. 왜 내 환경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하지 못하다.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라는 거. 하나님 이왕에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거면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존경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든지. 왜 나의 몸은 이렇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온전히 딱 붙어 있으니까 뭐합니까? 환경으로 보면 불평할 수 있는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원망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는데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정복되지 않은 이 헤브론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이 갭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갈렙은 왜 이곳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행동 속에는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있으면 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헤브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헤브론보다 더 험한 산이 있다라도 갈렙은 어떻게 할 사람이요? 정복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갈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헤브론이 아닙니다.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요, 저기는 좋은 땅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저기는 아무래도 농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 산악지방에 살아보셨어요? 산골지방에 살아봤어요? 제가 미국 땅에서 가장 나름대로 도시에는 가장 높다라는 덴버에서 살아봐서 아는데요, 덴버는 농사가 안 됩니다. 방목만 돼요. 소만 키울 수 있어요. 농사가 되질 않아요, 잘. 그래서 그냥 소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어서 그나마 돌아가는 게 덴버예요. 왜 그럴까요? 고산지에대는요,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풀이 잘 자라지가 않아요. 나무가 높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헤브론은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높아요. 해발이 3,300피트나 되는 곳이에요. 높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 지금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밟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밟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내가 밟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십시오예요.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땅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 유럽을 아주 떠들썩게 했던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바이킹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이 그러니까 바이킹의 조상이 바로 이 안악자손들의 후손들이거든요. 기골이 장대합니다.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간다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갈렙이 헤브론 보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면 비록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땅이 좋아서가 아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어떤 것까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비옥한 땅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거 있습니까? 여러분 땅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그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복하고 나니까 이거 왜 이런 진짜 말 그대로 농사도 못할 땅이요? 여러분 정복하고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좀 작으면요, 이 헤브론이 좋은 땅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코 좋은 땅 아닙니다.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달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갈렙이 정복했던 그 땅 여러분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이 정복했는데 여러분이 정복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아니라 여러분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땅이 좋고 나쁜 것이 인간이 사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복하기 힘든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갈렙의 나이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몇 살이에요? 몇 살? 오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할 때 나이가 85세. 45년 지났어요. 강야 나온 지 45년이기 때문에 내 나이 85세라.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서 죄송한데, 목사님, 저는 85세 넘었으니까 이제 빼주세요. 85세 넘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정복한 땅, 안주하는 땅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실 믿음의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갈렙을 얘기할 때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 정복해야 돼. 저 민족을 없애야 될 민족을 하나 부르시는데 그 민족이 바로 그니스 족속입니다. 이 갈렙은요, 그니스 족속 사람입니다.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핸디캡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유가 저는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께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선민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나는 저주받고 그리고 나는 죽어 마땅한 이 그니스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왔더니 이제는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는 이곳까지 왔어요. 이 모든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는 헤브론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안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믿음의 땅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 줄 아십니까? 14장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아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할렐루야, 가장 큰 사람, 가장 용맹한 사람. 근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치고 나갔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뭐예요? 갈렙이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신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여러 면으로 따져도요, 이 헤브론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복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기업적으로는 내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 있을 거고요, 직장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가 반드시 승진해야 될, 내가 정복해야 될 그러한 직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믿고 나가면 반드시 정복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교회 목사가 천국문 앞에서 천사와 실랑이가 붙었어요. 뭐냐 하면, 난 천국 가기 싫어. 제발 나는 천국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말고 다른 데 없어요. 아니, 그래도 명색의 목사가 천국문 앞에서, 아니 이제는 열심히, 그래도 주의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죠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죠. 근데 난 천국 안 들어가겠다고 막 버티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그래서 왜 천국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냥 크게 천사가 외쳤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24장로가 있다면서요. 의미가 있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장로교 목사로 이 땅에서 살면서 장로님한테 많이 시달렸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냐 말이죠.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면 천국 앞에서 이렇게 신랑이 안 할 만큼 우리 또 장로님께서 열심히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장로 보고 아닙니다. 성도들은 환경 보고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내 삶의 환경, 미국에서 있으면 신분, 여러분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정복되지 않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얼마나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믿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고 나서 문 열고 딱 하면서 될까? 그게 무슨 믿습니까? 될까가 아니죠. 믿고 나가야죠.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 되면 언제요?
오늘 안 되면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요, 모레 안 되면요, 예, 언제요? 언제요? 얘기해 보세요. 언제? 자, 모레 안 됐어요. 글피? 오케이. 글피 안 되면요. 그 글피 안 되면요. 아, 이게 답이 안 나오네. 그 글피 안 나오면요. 안 되면요. 뭐예요? 될 때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면서요. 그 글피가 아니라요.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갈렙은요,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몇 년 기다렸었어요? 제가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상담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분 보니까 36년 기다리셨더라고요. 몇 년 남았어요? 9년은 더 기다려야지 이제 갈렙 앞에서 명함 내미실 수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일 이루어질 수 있고 모레 이루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정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아멘이 아멘. 되긴 되겠죠, 목사님. 근데 그게 언제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할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멘이 그렇게 작으니까 자꾸만 마음속에 이 온전히 쫓지 못하고 중간에 틈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갈렙은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어요. 이 갈렙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점점 내려가지? 점점 커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오늘 성경 공부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본다?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갈렙, 하나님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시간, 헤브론을 이제 정복해야 될 그 시간 앞에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나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에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과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지사님 나오셔서 특송할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뜸이 들여져야지 밥도 맛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이죠. 뭐 라이브로 불러드릴까요?
나오실 겁니다. 예, 나오면 됩니다. 원래 이게 기다렸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장이 반찬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한 주 더 땡겨서 보는 것 같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수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그 모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죽어졌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갈렙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렙의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도저히 우리의 신분으로도 넘을 수 없는 땅,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넘을 수 없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이제 정복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녀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